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무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했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전투를 치르게 될 때 출전하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세력도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어떻게 위협적이었을까요? 첫째는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나올 때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상소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다윗 왕은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의롭게 치리해 줬을 텐데 라고 백성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왕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앞에 절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간에 냄새가 나든 간에 그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비로운 그런 지도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에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이 다윗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인정하는 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 11지파의 지원을 받았으니 그 세력이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적인 겁니다. 둘째로 왜 위협적이었냐면 그 시대에 최고의 지략가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와닿게 얘기하자면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강한 용사, 많은 군사여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은 패배했던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그런 능력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6장 23절에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한마디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다 그 계략들이 성공적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뿐 아니라 다윗 왕마저도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니까 사실 다윗 왕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11지파와 민심보다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산전수전 다 겪어본 대단한 용사였지만 여러모로 불리한 전세였습니다. 이 다윗이 피난길에 바빠가지고 도망가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을 펼쳐나 볼까요?
사무엘하 17장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승패가 좌우될 만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도움은 1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 왕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이 그때 계략을 내놓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당장 나가서 다윗 왕을 쫓아가서 신속하게 그를 치자고 기습하자고 말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자는 말인 것이죠. 그 이후에 후세가 와서 왕의 부름을 받고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 후세는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고 했지만 다윗 왕의 부탁으로 압살롬 곁에 가서 다윗에게 그런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 왕에게 내놓은 후세의 계략은 이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측근들은 아주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쫓아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을 더 군사를 모집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다윗 왕과 싸우러 가자라고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 계략의 속뜻이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곧 추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 도망갈 시간을 지금 벌어주는 겁니다. 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두 사람의 계략 중에서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냐면 결국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멀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 뒤에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다면 이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17장 18절부터 1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도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 밖에서 대기하다가 성내로부터 들려오는 압살롬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받아서 이제 다윗 왕에게 얼른 가서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후세로부터 이제 곧 압살롬이 추격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계획을 들었으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얼른 다윗에게 가서 몸을 피하시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계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청년이 그들을 갑자기 발견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있다, 이 첩자가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발고하게 됩니다. 지금 급한 마음인데 그들은 이 압살롬이 보낸 종들의 추격에 턱끝까지 이제 쫓기게 됩니다. 그들이 몸을 피해서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 안에 있던 우물 안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여인이 나와서 그 우물 위에다가 덮을 것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덮을 것 위에 곡식을 말리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군사들, 압살롬의 종들이 왔을 때 이 여인에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수상한 사람을 봤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속입니다. 이 여인의 기지 덕분에 압살롬의 종들을 따돌리고 다윗 왕에게 피할 수 있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귀의 계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몸을 숨겼던 이 집은 평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도 유독 이 한 집을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사랑하는 집안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움은 1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그 많은 군사들이 진영을 갖춥니다. 이제 전투가 곧 임박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고된 피난길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러 지역에서 부유한 자들,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에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침상과 씻을 수 있을 만한 대야, 그리고 치즈, 꿀, 곡식과 같은 아주 푸짐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가 지금 모두는 다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승패가 좌우될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 다윗 왕의 후궁들, 남겨진 그 성내에 있는 후궁들을 간음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또 그의 형제들 죽이는 죄를 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준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악독한 죄를 많이 졌죠. 그가 생전에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지었죠. 그리고 더 치밀하고 치사한 죄가 뭐였냐면 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자꾸만 목숨이 위험할 만한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만든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이제 다윗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결, 그 요인이 뭔지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기가 된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의 기도가 길었나요? 방언 기도였나요? 아니면은 화려한 그런 미사역으로 드린 기도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그냥 들으면 우리가 갑자기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누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과 같이 굉장히 짧은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고 다윗의 이 기도 덕분에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무더들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내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인 것 같나요? 사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해보면요,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을 거나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있지? 이런 걸 집중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런 모습으로 말하든 저런 모습으로 말하든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하면 짧은 말 한마디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말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분이십니다. 말씀에 뭐라 써 있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너무 분주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오늘 내가 힘든 일, 위기의 순간의 일들, 그런 것들을 그저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대화하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특한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자 하는 기특하고 어여쁜 자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일에 피곤할 터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그 짧은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위에서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날로 날로 그들 안에서 풍성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하셨사오니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아픈 자들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손길로 덧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귀한 안수로 말미암아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마음 졸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평안할지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마다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합니다. 그들을 기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가정을 떠받들고 중보하는 기쁨이 뿌듯함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늘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날 가운데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교제의 은혜, 정말 기도의 은혜, 많은 은혜를 잔치상처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단 마귀가 이 귀한 것들을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금은보화보다 귀한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리며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죄도 우리가 지우지 못해서 슬프고 마음의 괴로움이었사오나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덕분에 그 부엉과 주홍 같은 붉은 죄도 흰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어려움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씁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그 자리를 은퇴하고 정말 구석 그 시골 고향으로 갔을 때에도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체력도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기에 정말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늘 강건한 영육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안수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된 우리의 그 외마디
같은 기도 한마디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나비 효과처럼 저 먼 곳에 결정적인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승패를 갈림하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이 우리가 모두가 다윗처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평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